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죄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교회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알아가고자 수고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민도 없고 질문도 없고 생각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교양 정도로 아니면 친목회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사하고 자기가 이제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또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자기 조금 알아주면 좋고 또 함께 놀기 좋은 그런 재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 사업, 비즈니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타락한 세상은 성도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만 교제해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이겨나가기 힘든 것이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능력과 세상의 위력을 너무나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얼마나 우리가 비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물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는 서글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가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젖어서 신앙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드물게 된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부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예수님의 오심이 더딘 것 같은 그 지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환난과 박해가 있고 심판의 지연이 되는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올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불의와 자기 중심성이 만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낙심하고 그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구분성을 잃어버리는 극도의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당할 마지막 믿음의 강도가, 시험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합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자기와 함께 살도록 한 하와에게 그 말이 증거되어졌는지, 아니면 하와가 무관심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대충 살아도 돼.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떻고, 말씀 좀 안 보면 어때? 말씀이 그리스도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데도 안 그래도 다 먹고 사는데 이제 옛날 말이지. 웬만해서 먹고 산다. 좀 자존심 덜 내세우면 살 수 있지. 그렇게 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만의 경관성을 쌓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관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말 안 듣는 거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옛날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참 고생한다. 와그라시노.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와그라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관심을 가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알아서 잘 살아가겠죠.
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향락을 쫓아다닙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낼까?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가니까 내일 또 그렇게 되겠지 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죽음이 갑자기 닥치거나 어떤 사건이 갑자기 닥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그동안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냐고 목소리 높일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없이 체험으로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시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불편함, 자기 고통, 자기 아픔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는 사람으로 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불법이 얼마나 성합니까? 우리 사회에 법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과 혐오와 모함과 자기 고집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 수만 모아서 자기를 지지해주면 그걸로 국회의원 되고 계속 자기가 가진 거 누릴 수 있으니까 고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을 하는 사람들도 불법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직분자나 직분 아닌 자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전부 다 불법을 행합니다. 자기 부인하라 하면 싫어합니다. 왜 나를 긍정하라 하고, 긍정해서 좋은 말 듣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해서 힘있게 살아야지 왜 자기를 부인하냐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불법이 어떻게 해요? 성한다.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떤 사람요? 많은 사람. 대다수. 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 안 나가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내 즐거운 거 찾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어차피 살다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자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힘없어는 못 놀거든요. 그 다음에 올 허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서 찬밥보다 더 식어서 얼어붙었어. 냉동실에 꽝꽝 얼었어. 망치로 깨도 깨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딱딱함이, 고집이, 아집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끝까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상은 불법이 성하여도 나는 오직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가치요,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성에 3사람만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안에 몇 명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 몇 명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몇 명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고 점점 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아니, 그것도 싫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도 모르고 안 가도 모르니까. 구경꾼으로 방관하고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얼굴 도장만 찍고 설거머니 빠져도 아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런 관심이 싫어진 것입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사람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 좋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래 사람이 모이지. 뭐 그냥 모이겠나? 세상의 경영 논리에 근거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경영학과 심리학에 찌든 교회라고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 일침을 가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생각,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참 교회는, 참 성도는 늘 소수의 자리에 처한 적은 사람이 있었던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올 때 누가 깨어 있었습니까?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몇몇의 목자들만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흑암과 같은 세상, 그 흑암과 같은 불법이 성한 자리에서도 양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권세와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었던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고 흔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요. 중세 때도 그랬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전체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가? 좁은 문을 열려고 하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만 생각한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또 타 종교와도 구분이 없어져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해하고 왜곡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였고 그런 위인으로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이단 사설에 불과합니다. 인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자연법칙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이것도 이단 사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유와 병 고치는 것과 예언, 나중에 일어날 일을 남보다 미리 알았다고 뻐기는 것, 신비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과 경험의 한계치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타종교에서도 신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중들 이슬람에 가보십시오. 병도 고칩니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병 고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니까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느 곳에 가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돈벌이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죠.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귀신도 이 땅에서는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하신 그리고 그 초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신 그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치로 해결하기는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비우고 낮추게 하셔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 내 중심적으로 사는 우리, 내 경험과 내 고집만 피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미리 이미 찬송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진대로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불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적이고 신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고백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리석고 못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상담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었습니다. 몰라도 돼. 무조건 믿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셨어.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부족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성령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길을 조금씩 걸어가면서 그 삶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끝에 내가 천국에 이르겠구나. 내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확신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덧붙여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힘있게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확신 있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지 생각하는 귀한 은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고백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